기독교 강요 2권 제7장 10번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형적으로나마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두 번째 용법.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적어도 형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무서운 징계들에 관하여 듣고 강압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면 옳은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억제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속마음이 설복되거나 정서적 감동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굴레에 씌우는 것 같이 외부적인 일로 그들의 손을 묶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자하게 탐닉에 빠질 그들 자신의 사악함을 내적으로 제지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로 그들은 더 나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은 공포로 혹은 수치로 가로막혀 자기들의 마음에 품었던 것을 감히 실행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거센 유욕을 감히 불태우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에 이르기에 적합하게 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반대로 그들은 더 많이 억제하면 할수록 내적으로 더 강렬하게 불붙고 타오르며 끓어서 이와 같은 율법의 공포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고 어느 곳에서든지 돌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악해서 율법 자체를 미워하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리하여 심지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나 또는 자기의 어미를 경멸하는 자들을 복수하실 때 이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는 자기들이 자원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도록 기꺼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저항하는 가운데서도 격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한 열의를 갖게끔 이끌림 당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한층 불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은 한층 분명하게 속으로 의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요되고 억압된 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공적 공동체에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소요가 일어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막으셔서 그 공동체의 평온을 지키신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름을 받기 전 성결의 영이 없이 육체의 어리석음 가운데 자유분방하게 행하는 동안에는 이 초등교육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최소한 외적인 방자함이라도 억제하게 되는 동안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당시로는 아주 소소한 진보만 이루는데 그칠지라도 의의 멍에를 짊어매므로써 일정 부분 야성이 꺾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될 때에 그 규율을 낯선 것이라고 여길 만큼 아주 우매하거나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아래에서 사도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에 관하여 특별히 다루고 있는 듯하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에서 지적되는 바 율법은 고비와 같아서 그것이 없이는 육체의 욕정이 무분별하게 끓어오르고 끝 간데 없이 퍼져나가게 된다. 11번째. 율법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을 성령을 받아 참 경건에 이를 때까지 억제시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하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는 말씀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부응하여 율법이 그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종류에 속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미 우리는 언급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덕성과 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먼저 비워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이 자기들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겸손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추구하도록 준비시킨다. 그리고 자기 육체의 방종에 헐떡이다 넘어져 의에 대한 모든 열의를 완전히 내버린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굴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 다스리지 않는 동안에는 유욕이 때때로 끌어올라 그것에 사로잡힌 영혼을 하나님을 망각하고 경멸하는 대로 가라앉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이 이러한 처방으로 길을 내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자 지정하신 자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아니하실 경우 자기의 방문 때까지는 율법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지키신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순결하고 순수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분량에 맞추어 참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기에 유용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본 사안에 대한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무슨 예를 들 필요가 전혀 없다. 어느 때든지 한동안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했던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이 그들을 억제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의를 갖게 한 일이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어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12번째, 중보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가르침과 권고로 작용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 세 번째 용법은 주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다스리는 신자들에게서 그 자리를 가진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쓰시고 새기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즉 성령의 지도로 감동을 받고 생기를 얻어 하나님께 순응하고자 갈망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는다. 율법은 그들이 자기들이 열망하는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욱 잘 그리고 더욱 확실히 배우도록 해주고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확장하게 해주는 최고의 기관이다. 이는 마치 마음의 열의를 다 쏟아 자기 주인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고자 이미 준비된 종이 누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관습에 따르며 순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세밀하게 탐구하며 지켜 나가야 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필요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부여되는 율법의 교양으로 새로운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더욱 순수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바,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정도의 대단한 지혜에 통달한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권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으로부터 그 유익도 취하게 될 것이다. 즉 율법을 빈번히 묵상함으로써 경성되어 순종에 이르고 그 가운데서 강하여지며 범법하도록 미끄러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은 자기를 압박해야만 한다.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쫓아서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애쓴다 하더라도 항상 육체의 방만함이 침이 되어 적절한 기민함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율법은 마치 게으르고 무기력한 당나귀를 자극하고 재촉하여 일을 하도록 다그치는 육체의 채찍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육체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를 빈둥거리지 못하게끔 단단히 찌르는 가시로서 존재한다. 다윗은 저 탁월한 찬사로 율법을 노래하면서 이 용법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동일한 시편에 이와 관련된 다른 많은 구절이 있다. 이러한 말씀들은 율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법이 어떠한 것인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본문들과 상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선지자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여호와는 자기가 율법에 순종할 기민함을 내적으로 갈망케 하신 자들이 그것을 읽음으로써 교훈을 받게 하신다. 선지자는 교훈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수반된 은혜의 약속을 취한다. 오직 이 약속만이 쓴 것을 달게 만든다. 만약 율법이 단지 채찍을 가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로 목을 쥘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 다윗은 자기가 율법 안에서 중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없다면 어떤 즐거움도 달콤함도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보여준다. 13번째, 율법은 성도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직분과 상응하는 삶의 규범을 드러내. 어떤 미숙한 사람들은 무지하여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모세 전체를 내던져버리고 율법의 두 판과 작별을 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직분을 담고 있는 교리를 견지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음이 자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견해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라.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이 죄인들 가운데서는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욱 뛰어나고 더욱 월등한 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훌륭하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죽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의의 모범이 율법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 때 우리에게는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전혀 존재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불법이거나 할 것이다.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삶의 규범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삶을 율법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으로 삼는 다윗의 말씀은 단지 한 세대에만 관련되지 않고 세상 끝까지 각각의 모든 세대에 가장 온당하게 적용된다. 율법이 우리가 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룩함을 명령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의 유혹을 당하여 우회하거나 그것의 규정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은 지불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엄격한 징세관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일생 동안 힘써 지향해야 할 목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의무와 일치하는 만큼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진정 이 삶 전체가 다름질이다. 우리가 그 경주를 다 돌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모든 열의를 다하여 멀리서 바라보고 내닫고 있는 목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14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침한 율법의 가르침과 권고.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신자들에게 권고의 힘을 지닌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하지 않고 쉼없이 그들을 내몰아 자기들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게 하며 그들을 꼬집어 자기들의 불완전함으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이러한 자유를 적시하기를 원하여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여기서 나는 여전히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
폐지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율법은 지금 다만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서는 신자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뿐, 즉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을 교란시키고 놀라게 해서 정죄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뿐, 여전히 신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명령한다. 진정 바울은 어떤 모함도 없이 분명히 이런 의미로 율법의 폐지에 관하여 가르친다. 다음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주님 역시 이를 선포하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님이 전하신 이러한 입장이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율법을 폐지하려 하신다는 편견도 그들 가운데 없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주님의 반박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어떤 구실도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는 볼 수 없는 노릇인 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거짓 해석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오류가 통상 진리로부터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폐지된 것과 여전히 견고하게 머물고 있는 것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하자.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증언하실 때 그 자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율법 준수로부터 감해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확정하신다. 마땅하게도 그가 오신 목적은 율법에 대한 위반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가르침은 불가침한 것으로서 머문다. 율법은 가르침으로써, 훈계함으로써, 책망함으로써, 바르게 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빚고 준비시킨다. 15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폐하여진 것은 율법 자체나 그 권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야기된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임.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들은 마땅히 규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옥죄는 그것의 힘에만 관련시켜야 한다. 율법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령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강요한다. 만약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아가 그 의무가 부분적이라도 그친다면 저주의 벼락이 내려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율법의 엄중함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죄사함에 확립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율법의 사슬 아래에서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사슬로부터인가? 그것은 율법의 최고 권리를 내세워 아무것도 사해주지 않고 어떤 위반에 대한 형벌도 방면하거나 눈감아주지 않으며 엄격하고 괴로운 것들을 강요하는 사슬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율법에 속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동일한 뜻으로 계속되는 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묶어 죽음의 불안에 휘감기게끔 할 항구적인 노예 상태에 의해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도 다음 사실은 언제든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 즉 율법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은 그 무엇이라도 물리쳐서는 안 되며 언제나 변함없는 공경심과 복종심을 지니고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16번째, 의식들은 그 몸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준수가 폐지되었으나 그 거룩성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음. 의식들에 대한 논리는 이와는 다르다.
그것들은 효과가 없어지지 않았고 오직 사용이 폐지되었다. 그리스도는 자기 오심으로 의식들의 맞춤을 고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들의 거룩함은 그 무엇도 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의식들을 권하셨고 밝히 드러내셨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의식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구약 백성에게 단지 헛된 장관만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와 다름없이 만약 그 의식들이 그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이 제정된 목적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의식들의 준수가 헛될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식들은 그림자였고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의식들이 이미 숨김없이 자기를 현현하신 그리스도와 여전히 멀리 떨어진 채 그를 휘장에 감춰 표상할 때보다 오히려 폐지됨으로써 진리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는 이제 하늘의 선한 것들에 대한 살아있고 분명한 형상이 빛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이전에는 그 형상이 단지 희미한 윤곽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에 부합된다. 이는 거룩한 선진들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담은 선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완전한 빛 가운데 바라보는 것을 그들은 단지 멀리서 작은 그림자들을 통하여 응시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초보적인 단계를 더 높이 넘어서야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실로 비록 옛날의 속죄가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약속되었으며 언약궤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영속성이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를 두지 않았다면 단지 그림자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이 확정된다. 비록 지금 율법적 예식들은 폐지되어 지켜지지 않지만 그것들의 마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오심 이전에 그것들의 유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더욱 잘 인식된다. 그는 그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적 예식들의 사용을 폐함으로써 그것들의 힘과 효과를 인치셨던 것이다. 17번째, 성경은 단지 의식들의 폐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증언한. 바울의 다음 말씀에 지적된 논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본문은 율법의 폐지를 넓게 보아 이제 우리는 그 법조문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본문이 단순히 도덕법을 지칭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도덕법의 가르침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용서 없는 엄정함이 폐지되었다고 해석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들을 더욱 예리하게 검토한 후 그것들이 의식법의 고유한 특성들에 대해서 전한다고 받아들이는데 그 근거로 바울에 의해 법조문이라는 말이 단지 한 차례만 사용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에베소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컫는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말씀이 의식들에 관계된다는 데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둘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 역시
사도의 정신을 아직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나는 위의 두 본문을 동시에 모든 점을 문제 삼아 비교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연합체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신시키고자 원하여 한때 그들을 가로막던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장애는 다름 아닌 의식들이었다. 유대인들을 여호와께 성결케 했던 정결 예식과 희생 제물들이 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이보다 더 고상한 비밀을 다루고 있음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여기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열의를 다해 그리스도인을 몰아가고자 했던 모세의 율법에 대한 준수가 다툼거리가 된다. 이 논의는 사도에 의해 갈라디아서에서 더 깊게 다루어지는 바, 그리하여 소위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당신이 예식들에 관한 언급이 말씀에 나올 때 그것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거스리는 증서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아가 우리 구속의 요체가 거의 다 그것들이 제하여졌다는 점에 달려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사실 자체가 항변하듯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더욱 내적인 무엇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딘가에 가장 진실하게 저술한 것, 아니 사도의 분명한 말씀들로부터 길러낸 것이 참되다고 인정한다. 실로 유대인들의 의식들에는 죄행들에 대한 속죄보다 죄에 대한 고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되다고 인정한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 이르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을 드리는 대신 정결례들을 드렸으니 그들이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행한 것은 죽음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었는가? 그들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의식들을 통하여 행한 것은 그들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증언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하여 그들은 반복해서 자기들의 죄값과 불결 모두에 대한 법조문을 반복해서 갱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재함으로 구약 아래에서 계속되었던 범법들에 대한 대속이 완전히 수행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의식들은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스리는 증서라고 부른 것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저주와 부정을 공공연히 인증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음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말씀에서 사도는 구약시대에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비춘 의식들과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바, 그들은 의식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식들은 그것들 자체로 헤아려 본다면 사람들을 구원에 거스리는 증서라고 불리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른바 사람들의 의무를 입증하는 엄숙한 도구들과 같기 때문이다. 거짓 사도들이 다시금 기독교 교회를 의식 준수로서 속박하고자 원했을 때에 바울은 더욱 고상하게 그것들의 의미를 반복해서 전하였다. 바울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들을 방치하여 의식적인 법에 매이게 된다면 다시금 위험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가운데 죄를 단지 인증만 할 뿐 아무것도 제할 수 없었던 의식들에 대한 날마다의 준수를 폐지하셨기 때문이다.